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세계의 모델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섭리적이고도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이 동과 서, 남과 북을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링 해협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저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에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월드 피스킹 브리지 터널을 완성하고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세계를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고 유럽 대륙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의 모든 국가와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이 필요 없는 평화 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분단과 분열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라고 하시면서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종, 문화, 종교, 국가의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해 오신 평화 세계를 이 지구성에 창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링 해협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세계 초고속도로를 연결해 줄 월드 피스킹 브리지 터널에 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이야말로 인류에게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이 필요 없는 평화 왕국을 창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부모님의 기본 이념인 세계는 하나님 아래의 한 가족이라는 이념과 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위에서 사는 삶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UPF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참부모님의 사상인 통일 사상과 원리를 통해서 위에서 사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요즘에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파괴하고 있고, 또 이란도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뿐만 아니라 또 소련부도 소련과 또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십시오. 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정말 전쟁이 심해지고 분단이 심해지고
또 한국만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 앞에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 아벨권이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참 부모님께서 이 제시하신 세계 초고속도로 그리고 월드 피스킹 브리지 터널이 이 프로젝트가 정말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야, 이 세계는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인가. 정말로 세계는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시는 내용만을 보아더라도 우리 참부모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인류와 세계와 하늘과 땅을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누가 6천년 역사 이래 누가 이렇게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구를 품고 세계를 품고 인류를 품고 이러한 비전과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전쟁을 벌이지 말고 정말 세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서로가 협조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전쟁과 분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라는 걸 모르고 너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기중심한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늘이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걸 깨닫고 너와 나는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종교에 대한 문제, 인종에 대한 문제, 국경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참부모님이 당대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고맙겠지만 이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먼 훗날 그것이 10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 참 부모님을 정말 많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타락론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챕터가 되겠는데요.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 인간의 타락된 동기가 천사에 있었으므로 그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알려면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 천사가 타락하게 된 동기, 그리고 경로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동기를 체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동기가 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은, 본심으로부터 온 것은 선이지만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동기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동기를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동기를 체크할 것인가? 첫째로,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기 본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공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적인 것인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늘의 것은 언제나 공적이고 사탄의 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고 사적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서게 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전체를 위한 것은 언제나 영계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냐? 이것이 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냐? 자기 본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한테 자꾸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거기는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일입니다. 전체를 위한 일은 하나님이 서포트하고 연계가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주저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중심한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일시적인 성공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천사장이 해와를 유인할 때의 동기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기원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중심한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자기를 중심한 것은 자기의 영인체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동기 체크를 잘해야 된다. 선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언제나 같습니다. 악은 시작과 끝이 다르고 중간에 가서 언제나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변덕을 잘 부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초지일관이라 그러죠. 처음과 끝이 늘 같은 사람, 언제나 봐도 여상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누가 악한 사람이냐? 자꾸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놓고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그것을 보려면 누가 더 변덕을 잘 부리느냐? 누가 끝까지 어떤 일을 결정하면 끝까지 해나가느냐? 그거를 보면 누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기를 체크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사장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한 것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를 진정 보호하는 차원의 그런 동기가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 섭섭한 마음, 자기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요, 섭섭함이 정말로 많아요. 아주 쉽게 섭섭함이 들어가는 거, 그거는 자기 중심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소화해 나가야 되는데, 뭐 조금만 잘못해도 부인한테 섭섭함 들어가고, 남편 앞에 섭섭함 들어가고, 자식한테 섭섭함 들어가고, 아벨 앞에 섭섭함 들어가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탄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섭섭한 마음 들어오면 사탄이가 금방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나보다 더 사랑할까?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섭섭한 마음 들어가기 전에 자기중심이면 그런 섭섭한 마음이 꼭 들어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섭섭한 마음 들어오면 자기중심한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동기를 잘 체크를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원리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경륜을 위한 사환이며 종이며 부리는 영이며 속령을 드리는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천사도 주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원리강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천사는 천지 창조 이전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쓰여 있는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스스로를 복수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대로 하나님은 삼위신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되었던 천사들을 포함시킨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도 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존재, 찬양을 돌려드리는 존재,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령의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인간의 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조 원리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천사에 대한 주관권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천사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를 통해서 영적인 오관이 열린 사람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옹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천사가 인간에 대한 시종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하나의 좋은 예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왜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를 사환과 종의 입장에서 돕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령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대상으로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으로서 아담과 해와의 성장과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이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천사 세계의 협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에 대한 창조를 할 때 협조도 받고 싶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만물 세계를 각 단계별로 창조하실 때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수십억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봅니다. 과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를 보십시오. 그리고 달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압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별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십 조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억을 넘어서 조 단위, 그 조 단위를 넘어서 수십 조의 별이 있다는데 관측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별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정말 무한대의 그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기반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정말 그 뭡니까? 그 개체를 창조하실 때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력을 다해서 투입하셨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혼자 당신이 창조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 사람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할 때마다 천사들이 주위에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워요. 어쩌면 달을 저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어쩌면 해를 저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뭡니까?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령의 존재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도 인간과 같은 성품인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계십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도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모는 또 자식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 앞에, 아내는 남편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욕구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강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놨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창조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만민의 아버지로서 인간에게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어느 존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자식인 인간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아버지군요. 부모 중에 부모이군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스승 중에 스승이 하나님이다. 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주인 중에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왕 중에 왕이 하나님 부모님이시다. 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늘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늘 부모님께 기쁨과 찬양과 격려와 위로를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를 많이 다니시면서 왜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이 자연 환경을 중심 삼고 자기 중심한 어떤 기쁨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얼마나 노고가 크셨을까? 그러니까 그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내 아들, 딸들이 내가 만든 이 우주 세계를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여행도 많이 다녀야 돼요. 그냥 자기가 기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일본에 가서 중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 하나님께 그 수고하신 것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심정의 세계를 놓고 정말 감사하고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 있지 말고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세계 100, 200개국은 다 돌아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대륙별로 유럽 대륙이라도 한번 가보고 아시아 대륙이라도 한번 가보고 저 남미 대륙 아프리카에도 한번 가보면서 내가 하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을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아들, 딸들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공적인 마음을 갖고 정말 죽기 전에 나는 세계를 사랑했고 만물 세계를 사랑했고 인류를 사랑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그냥 일도 좋지만 정말 한 번 영계 가면 그 볼 수 없잖아요. 영계 가기 전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찬양을 못 드리고 간다. 이거 큰 문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다. 예, 그보다도 여러분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 찬양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 순수한 동기가 있으면 하늘이 역사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도 이러한 격려가 인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본성은 알고 보면 같은 겁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닮아가지고 나의 대상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언제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주 정말 인색하다고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를 언제나 자식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남편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가 한번 칭찬해주면 정말 10가지, 20가지를 일을 더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연한 거야. 뭐하라 칭찬을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격려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체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칭찬과 감사와 격려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구나 다 격려를 받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다음 내용입니다. 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져라.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각자가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참사랑을 결실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날 교회에 오면 주인으로서 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주변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누가 교회에 나왔고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안 나온 식구들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인연된 식구들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참된 혈통을 가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식구들이 교회 안 나올 때는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주면서 격려한다면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쓰던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효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대하는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식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걱정스러운 집이 있으면 방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고받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받아야 힘이 나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구들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심령이 떨어진 식구들을 케어하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시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시들어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심정을 복돋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은혜를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가을과 같은 결실기를 맞이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실을 맺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번 시들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행적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교회 활동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식구들 집을 방문하면서 심정적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누구나 신앙이 시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고받지 않으면 힘이 안 나오고 가다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뭔가 클클하고 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라도 뭔가 책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창조하기 위한 일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신세를 지려 하지 말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분야의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식구들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책임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도 없이 그냥 그저 구경꾼처럼 예배나 보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돌아갈 때는 교회에 나와서 남을 기쁘게 한 실적을 가지고 돌아가야 그 가정에 천운이 옵니다. 지금 교회는 목사가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만드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돌아가면 자꾸 은혜는 없어지고 시들어집니다.
인간의 심령이 시들어지면 반드시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주고받지 못하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은 관계가 나쁘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가인과 아벨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등 관계가 나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소화를 하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대인 관계에서 병이 생긴다는 말은 자기의 심정이 지쳐가고 메말라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부활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고, 다음은 대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적으로는 말씀과 수수작용을 하고 행적으로는 대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인이 되려면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구경꾼은 예배를 그저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아무런 책임도 없이 교회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그건 구경꾼이에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되려면 언제나 자신의 주변을 잘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잘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안 나온 식구들이 있다면 한번 전화로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안 나온 식구들을 집으로 찾아가 전화로 연락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시드니 교회에 와서 오래된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뭡니까 얘기도 해보고 그들의 전도 대상자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기뻐요. 그다음에 예배를 보고 나면 저도 대륙회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찾아가서 다 인사합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아벨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선배 가정인데 네가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벨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교회 안 나올 때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주면서 격려한다면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우리 식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주상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쭈루따니 그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 심정의 관계는 그리움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식구가 정드는 게 신앙입니다. 정들지 않으면요, 다 흘러가요. 남이에요. 정들지 않으면 남이야, 남.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정들지 않으면 남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들지 않으면 남이에요. 가인과 아벨 관계도 정들지 않으면 남이에요. 아무리 남이라고 할지라도 정들면 식구입니다. 그리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신앙은 그래서 정드는 거라고 해요. 정드는 거. 정들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없어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은 심정세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주고받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고받아야 힘이 나오는 것이 원리입니다. 수수장이 그러잖아요. 주고받고, 받고 주고. 이거 주고받지 않고 가만히 혼자 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러면요, 외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알아요? 우울증 걸리는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 주고받지 않아서 그래요. 잘 주고받는데 왜 우울증이 걸려요? 잘 주고받으면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의식 하신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새로운 식구들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심령이 떨어진 식구들을 케어하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시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한 번 시들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행적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자꾸 사람을 만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나고 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혼자 있지 마세요. 먼저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쓰던 세상적인 언어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레스펙한다 그러죠. 영어로는 존경하는 효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은혜를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벨 앞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은 목사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각자가 주인이 되어 결실기를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창조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천일국 주인이잖아요. 교회 목사가 주인입니까? 나의 믿음의 부모가 주인입니까? 이제는 각자 천일국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주인이 되어서 결실기를 맞이해가지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인이 되려면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식구들 집을 방문하면서 심정적으로 주고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신앙이 시들어져요. 그냥 교회만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뭔가 마음이 클클하고 허전합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오는 느낌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심령을 위해서라도 뭔가 책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식사당번이라 한다든지, 교회 청소라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전도를 한다든지, 밑에 사람을 돌본다든지,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정말 위로한다든지, 어떤 사람 치매 걸린 사람이 되면 가서 돌본다든지, 뭔가 주고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교회에서 기쁨을 창조하기 위한 일을 자기 스스로가 찾아봐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신세를 지려 하지 말고 어떤 분야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돌아갈 때는 교회에 나와서 남을 기쁘게 한 실적을 가지고 돌아가야 그 가정에 천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만드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돌아가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돌아가면 자꾸 은혜는 없어지고 심령이 시들어지고 병이 찾아옵니다. 건강하게 주고받지 못하면 병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고받지 못하면 병 나게 돼 있어요. 병은 관계가 나빠지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병은 없어져요. 부부가 잘 주고 잘 받는데 거기 왜 병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말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이 원만하게 주고받는데 거기에 왜 스트레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관계가 나빠지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진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진다. 말씀을 등한시한다. 부부관계에 자꾸 트러블이 많다. 싸움이 많다. 부모 자식 간에 정말 갈등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다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인과 아벨의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 등 관계가 나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소화를 하지 못하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잘 주고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부활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내 심령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대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주고 받기, 잘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종적으로는 말씀과 늘 수수작용을 해야 돼요. 그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응? 늘 말씀과 주고받지 않으면 행적으로 아무리 주고받아도 마음이 허합니다.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종적으로 늘 말씀 놓치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들으세요.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과 더불어 수수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행적으로 그다음에는 대인 관계를 잘 맺어라. 부부 관계를 잘 맺어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관계를 잘 맺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인체는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